주님,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안에 완성해 놓으신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복음 시리즈 6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 가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불명하면 첫날을 쳐야 해도 믿음은 안 커져요. 신학교를 들어가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요소는 사람의 어떤 고행이나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믿음은 꼭 한 분으로부터만 와요. just one. 김승환 목사가 교회 일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한 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투두 리스트, 해야 될 리스트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피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행하신 done this to, need to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나로부터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모르면 그분이 직분자든 뭐든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 순간에, maybe 죽음의 순간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고난의 순간에 무엇으로 힘이 되겠냐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알도록 시간을 배열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의 시간을 많이 배열하셨습니까? 혹시 대답해 주실래요? 야구 잘하려면은 이 상체만 튼튼하면 됩니까? 맨날 이것만 하면 우위만 튼튼하면 홈런을 칩니까? 홈런을 치려면요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힘은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주 약한 사람이 어떻게 뭘 한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봐도 그래 한번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인간은요. 왜? 인간은 이 땅이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의 모든 머리는 사단이, 그의 머리가 돼서 사단이 온 인류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다 줘요. 그래서 모든 생각도 사단이 줘요. 사단이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늘 요동치게 만들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생기게 한다든지.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집, 생각, 자아. 이거 나의 주인이잖아요. 아니, 세상이 공격해 오죠. 내 육신이, 말 셀프가 공격해 오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일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놓으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기록했고, 또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나나나나 이렇게 방언이나 나스레스 기적이나 사람을 넘어뜨린 거나 이거를 해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내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 미리 와서 이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리 자고 있어. 그렇게 100년 다녀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성령 강림 주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 마음으로 믿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연령, 배경, 오늘 512장도 16살 학생이 지은 거예요. 학생이요.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는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확실해지면 이 눈이 밝혀져서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을 모르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을 찾으려고 이리 뜨고 교회 와서도 뭘 열심히 해. 그러나 평안은 생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지 마시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리스트 쭉 해놓고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 세상 불교랑 다를 게 없어요. I want, my desire. 그거 얻어보세요. 그 다음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교회 안 나와요. 또 배불렀거든요 벌써. 피로를 주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드릴까요? 한 예를 드릴까요?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교회 오늘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빌리라는 친구가 우리 교회 오신 날 딱 50일 됐어. 50일. 50 day. My friend Billy. 근데 지난주에 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It's shocking. 무슨 충격적인 얘기냐 했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을 때 저를 다 봐주세요. 인 아메리카에서 한 번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만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한 명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In America. 교회 다녀. No answer. 교회를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만나. 그래서 여기서 저기 다른 주 가서 새로운 잡을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그래서 몇 교회 다녔지만 한 명이라도 그 예수님 Jesus is my Lord,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Jesus is your Lord, Jesus is your Lord, 그것만이 너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예수님만 얘기하면 보링하다고 하는 이 억울한 시대에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은 다른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매일 들어야만이 나도 오늘도 살 수 있는데, 목사인 나도 그 예수님 오늘도 또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또 이기는데 무엇은 힘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미국은요 미션 컨트리예요. The other another country는 미션 컨트리지만
going to Mexico도 있지만 important. 그러나 going to America, going to Korea. 뭐 예수님 빨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기쁨과 평안의 그거 안 되면 평안이 없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 No peace.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고 내가 진짜 평안한가 먼저 우리 얼굴부터 점검해야 돼. 아유, 그러면 큰일 났네 우리. 맞아, 큰일 났어요. 우리부터 점검합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파워를 주셨어요. God becoming human be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파워를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거 표시하는 그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11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고 페이먼트가 끝나고 이것이 안정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불안해하세요. 열심히 살 때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정신이 없어서. 근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더 불안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열심히 살 때는요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스탑하면 그때 정신 차려서 공허함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더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열심히 살 때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날 때 두려움 생겨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갈까? 못 가지요. You cannot going to heaven. 매일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All power give to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목사님은 참 예수님만 강조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르면 no Jesus, no God. 근데 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에 초점 두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는 이 드러내신 걸 성령께서 확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How can he show his God? Through Jesus. 어떻게? Through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머리로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믿어지긴 하니까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경은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확증으로. 머리 똑똑하다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구원자, 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환난 당해보면 그때 알아요. 어떻게 이기실래요? 죽음의 순간과 환난의 순간에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이죠. 그 아들 예수님의 손에 계시대로 받은 자 외에는,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시가 열려질 때 내가 믿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에 응답됩니까? 아니면 그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He's my father. 성경은 기도를 얘기할 때 항상 God이라고 하지 않고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I am his son, his father. 와! I am his son. He is my father. 이것만 10분만 하세요. 기도 리스트 하지 마시고요. 투두 리스트 하지 마시고 제발 He is my father. He is my father. I am his son.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 영역에 많아서 리스트가 많아. 시큰 기도하고 집에 와서 시큰 의심하고. 아빠 100불만 보내줘. 아들이. 그래 보냈다. 전화가 왔어요.
아빠 보냈어? 보냈다니까. 또 봐봐. 보냈대. 또 보냈냐 그래. 보냈다니까 아빠가. 또 전화 와요. 아빠 돈 보냈어? 보냈다니까. 왜 그래 너 정말. 또 전화 와요. 보냈냐고 정말. 나 돈 빼버린다 내가 그냥. 똑같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귀가 사단이 여기 교회원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무슨 역사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들듣게 하고 보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왜 목사라서 똑같은 얘기 왜 하고 나도 새로운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선 저 자신에게 힘이 없어요. 불안하는 거 어떻게 해? 예수님 생각하면 thinking about Jesus, He touched my heart.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나는 그게 없는데. 나에겐 그런 파워가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Q&A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Come to me. 예수님께.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죄에 십자가 죽으신 거 알아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요. 근데 왜 형제 염려해?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과 기독교를 구원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Come, 내게로 오래. Come to me.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한다 그랬어요. Relax.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알아야 쉼이 올 거 아니에요. 대충 알면 대충 쉼밖에 없어요. 매일 생각하면 매일 쉼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의 me. 예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을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잠언 23장 7절에 What you thinking?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를 생활하십니까? 그게 집사님의 상태예요. 염려가 많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분 구원을 안 받았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은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파워를 예수님에게 줬어요. 자, 예를 드린다면 막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김성환 목사가요, 어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들었던 소리에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긴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나사렛 나가라. 근데 사단이 안 나가. 그러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해요. 사단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되니까요. 지금은요, 만약에 저가 어느 사람 무당집에 간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럼 무당집 가서 또 악령이 임하면 뭘 임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했고 이미 그 사단은 이미 파괴되고 이미 쓰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조용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잠잠하라 해도 이미 사단은 알아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파워 오브 지저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이미 사단 마귀 권세는 이미 다 그 파워를 잃어버리고 겁만 자꾸만 주는 겁만 주는 건데 우리는 겁에 질려서 오늘도 사단의 말을 듣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진리를 아는 것이 생활이지 무엇을 하냐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Who is Jesus? 그 다음에 What did he do? 그가 무엇을 이미 하셨는가? 우리에게 지금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일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역상. 아니, 이미 이루신 그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너 말만 잘 들으면 복 받는다? 이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나를 닮아가라? 나를 닮아가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축복이요. 오늘 10가지. 저는 오늘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댕기는지 맞다. 우리의 파워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through Jesus.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에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나로부터 나오면요. 나오세요. 반말하면서 내가 교만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거게.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김성환 목사가 반복하지만 부처님은 묘지가 있어요.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너도 깨달으라는 거야. 너도 해탈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모슬렘 사람들, 그들은 마호멧이 창시자인데 그들은 마호멧을 믿지 않아요. 마호멧이 계시를 받을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못하면 구원 없어요. 그럼 불교인들도요, 깨닫지 못하면 극락세계 못 가요. 다 출발이 너야. 너가 잘해야 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맨날 다리 꼬고 맨날 눈 감고 맨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성자들. 그 성자들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성자를 믿지 않아요. 성자가 깨달은 것처럼 나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first priority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기쁨의 근원도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 예수님이 근본이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최고 으뜸.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평생 부처님 믿어보세요. 평생.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사람인데요. 무덤이 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지 너가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세요? 그 믿는 대상이 불확실하니 삶이 불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대상이 불확실하니까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다 이 땅에 60, 70이면 다 썩어질 인생인데 썩어질 인생 살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다가 이런 생각이 부뚝 날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야, 돈을 많이 벌었더니 돈이 최고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막 죽으려고 할 때 money is everything 하고 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나 못 봤어요. 그럼 막 죽으려고 그럴 때 그래도 권력을 잡아야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쾌락을 많이 해봐야 인생은 즐겁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두렵고 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낯 넣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웃어. 웃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래. 되레 격려를 안 해?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믿는 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 축복이 다 내 안에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모든 만물의 최고예요. priority.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근거를 주셔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열매, 즉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근거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second.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셨고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 예수님에 속했던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 부활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우리들은 두 번째 축복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절 봐주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몰라. 믿으면 된대. 아니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니야. 믿음을 가지려면 고개를 흔들고 믿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흔들면 헷갈려서 엉뚱한 거 믿어요. 여러분 이상한 단체 가보세요. 이단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분위기로 몰아요. 믿습니다. 아프리카는 기도를 이렇게 막 흔들면요. 뇌가 진짜 헷갈려서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을 만한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을 만한 내용의 근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내용은 나라가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대상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보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 믿음이 있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손을 해볼까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적어서 이렇게 표현해. 그분에 대한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 믿는 내용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모든 악령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잊지 마세요.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는데 오늘 운수가 너무 나빠. 조심해야 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마세요. 조심은 하지만
어머니 왜? 결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사주팔자 한번 보자.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사주팔자를 봐요. 야, 그건 다 문화야, 문화. 근데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나이가 34살 돼서 아들이 장가 가니까 고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번 가봤어요. 몰래. 영철이 엄마 영원 사람 이때 가봤어요. 근데 점쟁이 하는 말, 안 좋대. 또 어느 사람은 29인데 30살에 결혼하면 안 된대. 29살에 하면 안 된대. 29수는 안 좋대. 그래서 30살 넘어서 해야 된대요. 김승환 목사가 29에 결혼했거든요. 안 좋대요. 그러면 제가 30살 넘겨서 했을까요?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사를 갔는데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망가뜨려. 업자가 이거 빨리 자르세요. 안 그러면 이 집이 파운데이션 무너집니다. 안 돼요. 이 집이 35년 된 집인데 이 집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자식들 장가 다 보냈고 사업도 잘 됐고, 근데 그게 자른 다음에 만약 우리 집안에 재앙이 내리면 어떡해요, 목사님. 집사님! 누구를 믿으세요? 아이, 목사님, 교회는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또 그런 거 우리 집을 지켜준 그런 나무 아닙니까? 자르세요. 뿌리까지 그냥.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평생 두렵고 떨고, 꿈에 두렵고 떨고, 소문에 두렵고 떨고, 예수님은 모든 악령의 그런 모든 것을 이기신,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누가? 바로 어둠의 세력까지 이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겁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through Jesus,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찾으시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피세요. 기도를 먼저 간절히 하지 마시고 이 구절을 피고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세요.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어디 있나? 신약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와, 신약 360쪽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파워풀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고 내 기도도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 중보자. 그분이 중보자. 죄송합니다. 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은 돌덩어리에다가 철덩어리에다 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Jesus,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신약 360쪽입니다. 또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도 마련해 놓으시고, 또 하나,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데, 아니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가 부담스러우세요? 기도가 힘들어요? 아니 살아계신 분에게 내 자식 예수님 알게 하는 그 시간을 갖고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중보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내 기도에 지금 간고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그분. 와. 나의 기도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도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마시고 5분 동안 입을 벌려 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자체가 의심이니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인간들은. 생각만 하면 염려니까.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상대방, 생각만 하면 그래 제가 동일한 말 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24시간 생각하고 살아. 참 신기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거 신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24시간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옆집 사람은 또 24시간 생각하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중보자로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고 확신을 갖고 오늘도 또 일어나면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신 그 모든 근거, 파워, 모든 근거가 그 예수님. 그 다음에 7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를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런 놀라운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히 사는 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으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니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또한 그 능력, 파워를 어디에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주셨기 때문에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 권세 이기셨죠? 죽음의 문제 이기셨죠? 기도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머리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셔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입술에 자랑이 되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만나면 예수님을 나누게 되죠. 저 사람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뭐에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가 삶의 의미요, 기쁨의 근원고요, 평안이 결과로 오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평안이 몰고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간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치 하나 먹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이, 그런 눈으로 보니까 아내가 이뻐 보이죠. 성도들이 나같이 국률을 받았으니 나도 국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저래 정말. 옛날에는 이러다가 내가 국률을 받으니까 내가 국률의 눈으로 보니까, 보세요. 국률의 눈으로 가지면요 서로 알아요. 상대방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국률을 가지면 국률의 눈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내 안에 국률을 가질 수 유일한 근거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할 만큼 했는데 저쪽에서 저런 말 했기 때문에 못 참아서 죄송하지만 생각이 아직 그분을 미워했던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난 할 만큼 했어요. 뭘 할 만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너 내가 할 만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너 하는 것만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 지옥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 사랑한다. 이런 근거는 기독교에 없어요. 결혼한 이상, 여러분 결혼한 이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처럼 희생을 해야 돼요. 결혼한 이상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목사님, 남편이 잘하면 그런 거 없으세요. 아내가 잘하면 나도 사랑.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그분을 깊게 할 때 모든 근거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오른손 한번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따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예. 그러면 나의 몸은 누구에게 관심 둬야 돼요? 그러면 불만이 많이 나온다.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연합시켜 주셔서 나를 세퍼레이트 못해, 누구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10가지의 축복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 땅이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사단이 오늘도 공격해 오지요. 이 육신의 옛 습관, 승질이 급한 사람 여전히 급해. 그 다음에 사단은 여전히 나에게 이상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줘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말대로 잘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대답해 주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기도문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쉼을 가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절대로 마지막은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에 항상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승질을 못 참아.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뭘 또 기도해. 아니, 소리 크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말래. 성경은요, 먼저요.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son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바로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 전하는 귀에 달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보세요.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그가 예수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알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공급자는 너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라는 거예요. 건강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아버지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그때 간구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가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매일이라 그랬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관계가 부딪히면, 사랑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은 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100% 확실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가식적인 관계만 있었단 뿐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저는 배를 타고 차를 타면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멀미가 많이 하는지요. 요즘은 안 하는데 어려서는 왜 이렇게 멀미를 많이 하는지. 그때는 비포장도래 그런지 아니라 차만 타면 멀미예요. 여러분,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서요, 도시 나가면 반드시 갈비탕 안 먹고 반드시 애들은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먹고 집에 돌아오면 정류장에 구석에 가서 토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아까워. 먹은 거 그대로 토했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럴 때마다 지금 어려서 생각이 나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짜장면 한 번 내려갔는데, 근데 먹고 나면 집에 오면 토하고, 근데 그 다음에 가도 또 먹고 토하고. 속일 수가 없어. 뭐 먹은지 거짓말도 못해. 속지 마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률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먼저 건드렸대. 아니에요. 내 안에 국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들지 않는 세상에 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또 불안해하세요. 똑같아요. 뭘 기도하라고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잊지 마세요.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남을 막 미워할 때 예배, 솔직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예배가 잘 되든가요? 그 전날 시큰 죄 지으면 예배가 이렇게 메시지가 들려요? 죄송합니다. 그 전날 누구랑 시큰 싸고 나면 예배가 잘, 말씀 은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긴지. 왜 그 전날은 그렇게 설교가 짧은데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증거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 전날 시큰 TV만 보고 전 예수님 생각가지고 주일 나오니까 길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얘기 할게요. 그렇게 20년 지내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나도 느껴요. 내 눈빛이 달라지고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달라지니까 그냥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늘 긍휼을 갖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니까요, 내가 먼저 내가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을 경험했어요. 죄져 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는 돼요. 소리만 쳐요. 그리고 의심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조용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지막 매일매일마다 유혹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유혹은 뭡니까? 유튜브를 지나치게 많이 봐요? 기도하세요. 시간을 잘못 보내세요? 기도하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시간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언제요? 가끔 아니면 매일 기도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이뤄 놓으셨어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에 그분 안에 죽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상경 보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무엇인가 잘해가지고 영광 돌릴 생각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이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그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안한 생각이 몰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하면 잘하고 남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같이 미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는 걸 믿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